번거롭죠? 죄송합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아,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뒤에 배정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황무지에 꽃을 피우시며 죽음과 언 땅에도 생명의 우물 키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에 비해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느끼지 않고 상한 갈대를 쉽게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나는 연기와 불길이 가물가물할 때 저희는 훅 풀어서 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랑을 받았음에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산에 능하며 용납 없는 사랑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광야는 어디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섬김과 나눔의 만나 정신이 생길 때까지 훈련시키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아버지,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정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거짓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 안에서 실천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듣고 깨달아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 이야기를 했고 성령 충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 은사로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확인과 표시로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보통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개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죠. 근데 이것을 성령님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은 첫 시간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 첫째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의미이죠. 우리는 자칫하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배제시키고 또는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성령 제일주의 신앙에 빠져서 오직 성령님만
배타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 계속 말을 하는 그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이 성령님을 주고받는 물건이나 능력처럼 능력처럼 취급을 해서 물신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신론의 균형 잡힌 성령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자,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죠? 예수께서, 이런 예수님이 높아진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과 성령이 오신 것이 연결된다, 그런 말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또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느냐 하면 성령님이 성령님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낼 보혜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성령을 보내시는 궁극적인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승천하셔서 받은 영광의 신분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뭐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며 이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를 중개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시키며 심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이때 이 장래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로부터 이 먼 장래일, 미래를 예언하는,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로부터의 장래일, 즉 십자가 부활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 내 것이라는 복음을 알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스스로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을 봐야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그 어떤 역사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영,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까요? 그 첫째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께로 이끌어 가심으로 그거를 합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이 뭐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알지니 분별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아니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께 나갈 수가 없고, 아무리 진리를 찾는 구도 행위를 해도 예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 할 때 구원하시는 영이에요. 구원의 영. 소경에게는 아무리 밝은 전깃불을 켜주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소경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더 밝은 전깃불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나 누가나 요한은 모두 예외 없이 성령의 선물을 처음 회심 경험하고 연결을 시켜요. 갈라디아서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과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뜨거운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해요.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이 능력 행하시는 그것이 무슨 우리가 뭔가 막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후에 성령은 나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고 그 은혜를 내게 가져오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4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사역에 대한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는 오순절파의 경험론적 이원론이라고 그 신학에서는 부르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제2의 축복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험론적 이원론, 즉 제2의 축복. 왜 제2라고 하느냐면 구원이 1이라면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제2의 축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한 신자가 되는 것으로는 신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두 번째 성령의 축복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 성령 세례는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주장의 문제가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극적인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늘 열등한 신자라고 스스로를 자책해요. 근데 반대로 이 체험을 한 성도는 과도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믿음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해서 이걸 영적 엘리트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평을 깨트려요.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권능과 은사가 안 나타나는 기성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반대로 풍부한 은사를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교회, 은사주의적 교회죠, 와 성도들은 서로를 구분해서 마치 후자가 참 교회인 것처럼 간주함으로써 교회의 보편성을 허물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의 결단이나 조건이나 열심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성령의 역사가 깊이 개입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예수 믿는 거,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은혜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안개를 치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 마음을 설득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결과란 말이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를 믿음 주셔서 예수께로 이끄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자기 뜻대로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알린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 아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듣는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들어요?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말씀의 계시나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새로운 예수의 복음과 관계없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말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는 걸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인격과 이런 예수 닮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는 갈등이 없거나 적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두 소욕이 갈등을 일으켜요. 성도가 된 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 이 육체라는 말은 신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좌우하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본성을 성경은 육체라고 합니다. 그것이 존재합니다. 성도가 된 후에도. 그래서 때로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령을 근심케 해요.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불순종하며 굉장히 종교적인데 자기가 나타나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자기주장, 의, 교만, 육체의 자랑, 남과의 비교,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들, 이런 것이 다 육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앞차의 뒷부분에 당신이 예수님을 알면 크락션을 울리세요라고 써 있더래요. 너무 반가워서 야, 재치 있는 아이디어다. 그래서 빵빵 하고 크락션을 울렸다고 합니다. 앞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봐, 당신 왜 쓸데없이 경적을 울리고 그래? 내가 지금 빨간불에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이론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에 합당한 행동이나 말이나 성품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이런 것이 잘 되면은 자기 의에 빠지고 반대로 이게 잘 안 되고 실패하면 낙심하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상실하고 갈등하게 되고,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을 하나하나 보는 것은 좀 뒤로 미루고 먼저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이 본문을 보면 9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그리스도인들 각각에게 나누어주는 성령의 은사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이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도 주고 지식의 말씀도 주고 이게 은사는 복수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소유해야 돼요. 왜? 이게 하나의 열매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무지개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쌍무지개가 뜨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무지개는 하나예요. 그런데 색깔은 7가지입니다. 포도송이는 하나입니까? 10개입니까? 포도송이는 하나예요. 근데 포도는 한 송인데 알갱이가 9개인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해요. 예수님이.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에 열린 열매는 한 송인데 그 열매 한 송이는 예수라고 하는 진액이 빨아 올라와서 나를 통해서 가지인 나를 통해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다양한 9가지의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그 성품, 능력,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면서 나의 말과 행실과 인격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이것은 나에게 있는데 이것은 나오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떤 사람은 100% 사랑이 아닌 나는 20%밖에 안 돼 해도 9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열매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니 예수님의 성품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열매가 나타나야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예수의 성품 인격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특별하고 기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 인간다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인 줄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정상이었죠. 그러나 죄와 타락으로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정상이 아닌 사람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죄악과 타락에서 해방된 삶, 즉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이게 정상적인 삶이죠. 그게 사랑이라고 화평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어보시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걸 말한 다음에 5절서부터 그거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 이게 바울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 이 공급이죠. 그 다음에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성한 성품? 그것이 바울서신에서는 예수 닮은 성품이에요. 그 기본이 믿음이고 그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죠.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본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미래 완성을 바라보지 못한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받은 속죄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와 같다. 즉 믿음 위에 삶의 성숙한 단계들이 쌓아져서 올라가도록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이 구원의 문제가 불확실해져 버린 사람이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것이죠. 구원과 관계되는 거의 열매는.
이 둘 이미 받은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미래 사이에 현재가 성화인데 이 성화의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인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이 둘 이미 받은 구원과 미래의 소망의 완성 사이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이어지는 다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말을 할 때는 은사와 열매의 관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없다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은사 받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은사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전문꾼이나 내게 있는 은사를 너에게 전이해 준다라고 하는 사이비도 생기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휴가를 반납하고 휴가 일주일을 온통 성령 은사 받는 집회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하면 성령 열매 맺는 성도 될 수 있을까 질문하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시간을 내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은사를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예요. 왜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신앙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워버린다 그래요.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은사가 없으면 가짜다, 태워버린다, 이 말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단 한 번도 은사 없으면 가짜라는 말 안 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다라고 바울이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즉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도덕적이건 영적이건 성숙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은사가 풍성한데 어린 아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은 방언이나 뜨거움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은 방언, 뜨거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 거룩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숙, 성화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체험은 있지만 성령 충만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는 모습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도가 다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1, 2, 3은 안 했지만 제 노트에는 그러면 세 번째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일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열매라는 것이 열매 맺기 운동, 무브먼트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17절 이하에 쭉 나가서 성령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열매 맺으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열매는요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에는 조건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조건과 방법이 아예 필요치 않은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라는 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인 나를 통하여 맺는 거예요. 이건 가지의 진액이 아닌 거죠. 예수라는 나무의 진액인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조건과 방법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기가 충성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배신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회복된 것은 어떻게 회복이 된 겁니까? 무슨 은사 집회에 가서 회복된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온유, 인내, 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참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조금만 성질을 죽으면 온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유하고 인내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예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인내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선할 수 있는 거죠. 충성하면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충성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충성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성도는 사랑이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양선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죠. 충성해서 복 받으려고 하면은 그 충성은 교활함이에요. 온유하고 인내 화평에서 복 받으려고 하면은 그 온유 인내 화평은 사실은 속임수고 기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성품들에 조건이 붙거나 방법이 붙으면 그거는 왜곡된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고 화평 충성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아무나 온유하고 아무나 충성하며 사랑이라고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상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것이 상이고 내가 권리를 다 안 썼기 때문에 상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그것이 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의 체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조건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당한 걸 가지고 내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기가 사도로서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언제나 그것이 무슨 나무인가를 분별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어디에 붙어 있는 자인가 이게 열매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 보세요. 마지막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증명인 거예요. 증명. 예수님은 지금 열매는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나무나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참 정말 잘 무식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도 여러 번 몇 번 말했는데, 그래서 나무를 봐도 구별이 어려워요. 이게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잘 몰라요. 이게 단풍나무인지 벚나무인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이거 잘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김삼영 권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윤정자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감열 목사님도 그런 걸 참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거 사과나무구나, 감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아는 거예요. 솔방울을 보면은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 여기서 나무는 사람이죠. 이게 좋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나쁜 열매, 나쁜 성품이나 삶이나 행실로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가만 놔둬도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맺기 운동 안 해도 그냥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나쁜 나무는 좋은 나무 되기 운동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 자체가 나쁜 나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따라가라 그런 말이죠. 성령 열매 맺기 대회를 하고 성령 열매를 걸어놓고 하는 행위는 육체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지 육체를 따라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성령 도표라고 성령 세례와 은사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고 은사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성령 열매는 그럼 명령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그 열매는 너희가 지금 성령을 쫓느냐 육체를 쫓느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아까 16절을 읽었잖아요. 17절로 26절을 보는데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 18절은 이 둘의 관계를 먼저 지적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서로 대적한다, 거스른다 하는 것은 성령과 육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율법 아래 사는 삶, 즉 저주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로 26절은 각 삶의 모습과 열매를 말하는데 먼저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그 열매를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열매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살든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나요 안 맺나요? 권사님. 온라인이라 교인들이 1절 없고 권사님 오고 반주자 오고 전도사님만 계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나 안 맺나? 이거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할 문제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열매 못 맺지 이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열매는 맺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식 낳고. 그런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고 세상 열매고 악한 열매라는 거죠. 열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열매냐, 어떤 결과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9절 이하의 이것은 열매는 열매인데 열매의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열매들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수의 사람이면은 다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22절로 26절이에요. 22, 3절은 아까 읽었지만 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좋은 나무, 성령 따라 사는 삶, 즉 좋은 나무는 어떤 모습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과자 빼버립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24절,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삶의 태도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척, 기도해 보니까 무엇을 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를 어떤 능력과 연결을 시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도 화평도 없고 절제도 없고 온유도 없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나 체험이 아니라 삶이고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행실이고요. 그것이 22, 3절에 나오는 그 한 가지 송이에 담겨져 있는 9 알갱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24, 6절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삶,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열매로 제시하는 것들, 이게 이제 전부 기독교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인데 기독교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책망을 하시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라 그래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성경이 열매를 구별할 때는 능력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거룩인가 아닌가, 성품이 사랑인가 아닌가, 온유인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었는가,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고 정당해도 육체의 열매가 맺으면 그건 성령을 쫓은 게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로 8절을 보면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좋은 일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걸 말하면서 주셔요. 그 좋은 일이 뭐죠?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같은 가장 신앙적인 차원의 일을 할 때, 그 좋은 일을 할 때 다툼으로 하고 허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일 자체가 갖는 종교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과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런 열매 맺는 신앙만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의 내용 자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 9개의 그 빛깔로 나타나는 요거는 333, 3개씩 묶어져요. 먼저 첫 번째가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이에요. 거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내 마음에 부어졌다.
사랑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물방울처럼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처럼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졌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어준 증거. 그게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이죠. 그게 십자가가 증거예요. 그 6절로 10절, 이거 제가 참 많이 강조했었죠, 옛날에. 이거 다 읽지 않고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어요. 이 사랑을 확증했어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음으로 화목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이런 사랑이 일어났느냐 할 때 그 때입니다.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내가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수양을 하거나 선을 행하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었는데 누가? 성령께서.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제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35절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보고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사랑이 드러날 때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죠. 두 번째가 희락.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입니다. 조이라고 하죠.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어떤 영국인이 2014년에 한국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을 잃어버린 국민이다.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아주 정곡을 찔렀어요. 나라는 기적을 이루었는데 경제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렸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복이 세속적 행복관이 아닙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이 세속적 행복관은 돈과 환경에 좌우되는 거예요. 나라는 부강하고 내 수입도 증가를 했는데 이 돈과 환경에 좌우가 되니까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 바라보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이 돈이 주는 평안함과 환경이 주는 그 안락함이 사라지면은 행복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주위 환경에 의하여서 변화를 하는 그런 기쁨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기초를 두어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지만 죽을 것이지만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기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인간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세속적 행복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무장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바른 행복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평이에요.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화목제물,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불화와 화평으로 바꿔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25절이죠.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평화예요. 그
그 평화가 내가 사는 삶의 모든 환경, 가정, 교회, 일터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화평이라고.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19절 끝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로 무장된 성품의 사람이 이제는 신앙 안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한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자기 마음의 깊은 상처가 다 치유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자가 된 것이에요.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었어도 다른 사람에게 참아줘야 합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 꼴을 잘 보는 거죠.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사람 꼴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쭉 길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면 구원에 문제가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뺏긴다 이 말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카인드니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혹하지 않고 자애로운 아버지로 나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이건 자비하고 비슷한데 베풀 가치가 없는 자를 위하여서 관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관용이죠, 관용.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부심, 즉 믿음직스럽고 신실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버리기보다 차라리 순교하는 길을 택하는 이 신실한 성도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도 자기의 그 책임을 지키는 자이죠. 신실한 사람은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분노를 하되 그릇된 분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즉 분노할 때는 분노를 하지만 분내지 말아야 할 때는 내지 않도록 뭐 하는 거죠? 자기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홉 번째하고도 연결이 돼요. 절제. 이게 셀프 컨트롤인데 이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욕망, 육체의 소욕이죠. 자기의 내적인 욕망을 컨트롤해서 이기는 겁니다. 자, 이상 아홉 가지 열매는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그가 성령의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인가가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어지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 첫째는 먼저 4절로 5절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는 예수님인데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분명해야 맺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열매가 없어요. 육체의 소용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절을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농부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래요. 그분의 경작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집니다. 이 경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가꾸는 거죠. 훈련하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돌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파헤치시기도 하고 그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의 빛, 태양빛 아래 노출시키기도 하고 또는 심겨진 토양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열매를 맺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2절로 3절을 보면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래요. 이건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삶에서 없앨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 삶에서 걸러내는 것을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니까요. 치과에 가면은 스케일링을 하죠. 스케일링 받기가 참 힘든 것이 생각만 해도 오싹해요. 막 드드드드 막 갈아내는 그것이. 그런데 스케일링을 받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입이 상쾌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삶에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고통이 따르지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를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늘 맺어지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성령의 열매는 명령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서부터 당분간 우리 교회가 지자체나 정부의 그 권고를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정부에서 그 단계를 낮추면 그때 다시 현장 예배를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다음 주 지역 예배라든지 이런 거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이건 이제 효력이 없고요.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도 그 온라인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스트리밍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이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하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올 수는 없고요. 소수의 필수 요원들만 오셔서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성도님들은 집에서 그 제 시간에 9시에 드리실 분들은 그때 하셔도 되겠는데요. 11시쯤에는 다 함께 동참을 해서 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보를 통해서 구역 조직과 각 부서 조직을 발표했는데 지난주에 교회 못 오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통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올해는 활동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거의 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2021년도는 지금 정부 발표를 보니까 2, 3월이나 늦어도 3, 4월쯤에는 백신을 마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분기가 지나면 2분기서부터는 현장 예배를 예전처럼 전 교인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에서 섬기실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로 좀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좀 연세 드신 분들도 괜찮고요. 젊으신 분들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 교역자나 부장님 또는 사무실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년도 요람 초안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난주까지 다 수정을 했는데 이제 조만간 인쇄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미얀마 박정덕 선교사님 운영하는 모자원과 장학숙에 노트북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한 8대, 9대 정도 들어왔어요. 8대, 9대 정도 들어왔는데 혹시 더 지원을 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사무실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송가 191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